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중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피와 눈물을 다 흘려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생각하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새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단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고달픈 그 모든 것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모든 역경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전해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시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저들 심령에 선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노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고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 애굽에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구체화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여기 보면 본문에서 이 모세의 그 창에 대해서 두 번째 전기를 맞이하는 두 번째 전기를 맞이해서 살고 있던 그때 그에게 나타난 그러한 모습에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지혜가出중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고
근데 그는 자기가 그 야곱의 족속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모로 들어갔던 그 어머니 요괴이시니 그에게 모세에게 젖을 흘리면서 그를 이렇게 키우고 항상 그는 이 애국인의 자손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그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았는데 우리가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그래서 이 애국 사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일강 이 하수에 너를 이렇게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래서 띄웠는데 공주가 너를 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키우게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해 줬던 그런 그 모세의 생애, 그 생애 속에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훈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성중에서 보니까 성을 쌓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역군들이 일을 할 때 채찍을 들고 그리고 노해 중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채찍을 들고 얼마나 힘하게 다루는지. 그래서 이 모세가 열이 났어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을 혹독하게 다루는 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애국인을 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감췄어.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며칠 지나서 나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때 하나가 있어요. 야, 넌 저번에 그 애국인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 우리 중 하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냐? 그 말을 듣는 즉시 모세는 활짝 놀란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 소리가 왕궁에 들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을 가는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모를 드는 그러한 양모리를 치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집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도로의 딸 시보라를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치던 그때 그
그 나이 장성한 혈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죽고 뭔가 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만한 나이, 한 40여 세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이들의 양머리를 치게 된 거예요. 양머리를 치다 보니까 저 멀리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저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불꽃 가까이 가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희 있는 곳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어. 실을 벗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민족이 애굽의 저 힘들고 고달픈 그 역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들었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사는 그 지방으로 내가 너를 이끌려고 한다. 너희 민족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하라.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건 지난번 내가 젊었을 적에 40대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같이 인도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거역했는데 이제 내가 이 늙어가지고 가서 뭘 합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 건데 거기 갑니까? 40년간을 이두로에 양무리를 쳤다 이거. 그 나이가 80이나 됐어요. 이 늙은 나이에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이제는 조용히 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나타납니다. 너의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구원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려 적과 뿌리를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어.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출애굽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상환하시고 그리고 깊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지존자로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출애굽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속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었다. 모세가 잘나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투쟁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 우리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헛군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당한 대로 가. 우리는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계획과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그것을 일어나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하고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게 좁아서 그냥 쭉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현재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1절과 2절은 바울이 많은 능력을 받았던 그 빌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한 그 사실을 돌이켜 말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자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의인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 말씀. 그러기에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좋은 그런 과실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그저께 우리 소녀 사진이 왔어요. 뭔가 했더니 감 2개를 가지고 큰 감 2개를 가지고 이 눈을 가리고서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전에 그 감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거기 감이 그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이 열리지도 않고 열렸는데 다 떨어졌어요. 위로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 감나무 밑에 걸음을 많이 이렇게 주고 왔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걸음을 주고 성류나무에도 걸음을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성류도 열매가 피고 그리고 이제 감나무도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열매들이 탐스럽게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소녀 따님이가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동네에도 전부 동네 사람들도 나눠서 함께 먹었다고. 수고가 따라야 돼.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라야 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돼. 당연히 있다는 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고달프고 그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은혜,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을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시련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름답다. 복되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의 전도에 그 바울의 이 전도의 성격을 보면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을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낙심치 마시니 피곤치 아니할 때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곧 믿는 이들에게 믿는 사람의 가정에 합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힘써 선한 일을 베풀 때 특히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에 더 힘써 일하라 하였습니다. 자, 10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태도는 마치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했음을 볼 수가 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하여 사명감이 투철하여야 하고 동시에 형제들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해야 한다.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크게 쓰신다. 구약 성경 그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너는 궁중에 있으니까 잘 읽었지만은 우리 유대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저 못된 하나님과 계획을 했다. 그거 어쩌할래? 너는 그 안에서 편히 살래?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편지를 보내. 에스더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예? 근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모든 유대인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금식하면 그리고 왕에게 나 명하겠다고 했어요. 왕은 부르지 않았는데 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는 그러한 왕궁의 그러한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음은 죽으리라. 내 생명을 걸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쓰임을 받는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1절 거기 보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그런 말씀이 있죠. 헛되지 않은 줄을 바울이 2장 전반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을 이제 행한 그 전도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견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혀졌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다. 그런 말씀. 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냐?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 여종이 점을 쳐주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점을 받다니까.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상에 가장 큰 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나를 구해달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꼬지서 얘기하면서 그 몸에서 귀신이 나가게 했어요. 귀신 나가니까 그 여성이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치지 못했어요. 점 쳐서 돈 잘 벌었는데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을 했는 거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쫓아내줬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파하는 자라.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얼마나 고발하고 바울을 얼마나 헐뜯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신라 거기서 엄청난 옷이 벗겨지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쭉 나가보면 34절까지 보면 그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고난을 당했는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았네요. 이거 억울해서 그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곳에서 감옥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창고가 클로졌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졌어요. 간수장이 보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죽었다. 그래서 자백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그를 불러서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다 우리 여기 있다. 그래. 그때 이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너와 너의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를 따지려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가 죄를 따져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죄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빼고 옥에 가두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큰일이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당당히 걸어나오게 된 거예요.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싸움 중에 그랬어요. 많은 싸움.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도전해 왔어요. 수많은 싸움. 또 대살로니가인들이 또 거기 그를 핍박했어요.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라는 이 말의 그 헬라어는 아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곤. 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게 된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러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다.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바울이 섬기는 모습은 달랐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가르쳤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또 보면은 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괴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어떤 이성적으로 꿰맞춘 것이 아니다. 진실되고 참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여기에 옳다, 옳게라고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피마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입증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우리가 이게 순도가 어느 정도냐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도피마주라고 하는 이 말은 금의 순도가 아주 좋을 때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시험하셔서 복음 사역자로 쓰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산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5절에 보니까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것 또는 자기 탐심, 탐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아첨이라는 말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타인의 그 기본을 맞추는 말만 하는 음흉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의 진실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 내 진실성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 사도 7절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영광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서 영광을 붙이지 아니하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가 언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기름과 같이 자라게 키웠다 이 말.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는데 바울은 자기의 겸손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사도로서의 어떤 외적인 그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걔네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억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처음에 그 복음을 그 전도사라고 신학기도 안 간 사람을 아까 보냈어. 그래서 좀 해라. 명령을 받았으니 가서는데 처음 첫날은 어떻게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는 죽겠어요. 왜? 나는 여기 사명감이 없거든요. 딱 한 달 됐는데 더 이상 못 오겠어요. 그래서 못 오겠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총각에 그런 기억이 나요. 사명감이 없고 거기에 나의 어떤 그 무엇이 없으면 사명감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모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순결했는가, 얼마나 애정어린 그러한 관심을 가졌었는가, 그러한 배려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주기로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전도자의 그 깊은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쩍 성장할 수 있었다. 여기 목숨까지도 그랬어요. 목숨이라면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우리의 몸의 인격을 다 주를 바쳐서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그 1장 2절에 10절에 기록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이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 보고를 받았던 거예요. 이때 여기는 지금 어딘고 하니 여기는 로마의 감옥인 거예요. 편지에 지금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이 내용 속에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정말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15, 16절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과 대조적으로 그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들,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바울이가 신랑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과 복이라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7절에서 40절. 그 목소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여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유의 아내가 되니까 에스겔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하고 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보람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분은 사도계인이 나서서 이제 부활의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계인은 당시 로마 정부에 유화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은 심하게 부딪혀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귀족들 또는 대제사장 이름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유대적인 전통을 버리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교리적으로 내세우는 게 있지만 이 부활이나 그리고 이 천사나 사단 이런 영적 존재를 인정치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계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렇게 인간의 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결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혼을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형의 아내나 자식이 없으니까 과부로서 생활하다가 그냥 생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해요. 근데 결혼하게 될 때는 이 남편이 남기고 간 모든 재산을 이 아내가 가지고 가서 다음 결혼할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말에 저부터 이 문제가 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계대의 문제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동거에서 살다가 죽게 됐다.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 그 형제가 다시 형의 그 후손을 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이렇게 쭉 그러한 규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25장 그 모세오경 중 가장 5번째 책이죠. 그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할 것이냐. 7사람 다 남편으로 한 번씩 모셨는데 누구의 남편이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맞춰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 후에는 우리가 결혼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 천국에는 결혼한다는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후에는 결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죽음도 없을 뿐 아니라 사후의 부활체의 삶의 양식이 천사와 같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적용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광에 참여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오게 된다니까. 세상에 편협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움을 입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마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